예, 안녕하세요. 7월 19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인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하죠. 말씀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역사를 합니다.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물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크리스찬 성도가 되어지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무엇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내가 죄인임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그런 마음이 없었던, 뜻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런 목적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라, 나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나는 그와 아주 다른 반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하나님을 개의치 않은 그러한 삶.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이제는 성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성도로 만들어 주시며, 또한 매일매일 삶에서도 성장하는, 변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가져본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수박의 겉핥기처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눈에 보기에 좋은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앙의 성장, 부흥회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디 선교를 간다든지,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새벽기도 그렇게 참석하는 거, 물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익,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액티비티를 하지 않고서도 매일매일 정말 꾸준히 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성도되어진, 그래서 자라나가고 성장해 어떻게 키워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단 5분, 10분이라도, 성경 한 장이더라도, 몇 구절 안 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또 사모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들어가고 싶은 그런 그리움과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단 몇 구절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워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지식은 정말 나를 가만히 내어두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나가서 알리고 싶어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만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정말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내 삶에 먼저 경험이 되어져야, 또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좋은 물건 내가 경험해보고 효력을 본다라면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내가 정말 누구에게 이 진리를 알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 자,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 성도의 수, 어떤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늘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 그 말씀이 왕성해졌기 때문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한다는 것, 그 진리에 복종케 되어진다는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져서 그것을 부인하였던 그러한 사람들도 복종케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져서 교회를 부흥케 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그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또 그 교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도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저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저들이 믿는 것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칭찬을 그들이 듣게 되어진 것, 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들어가는 이 시대에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 뭔가 다른 것들이 성도들을, 교회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추악한, 더러운, 탐욕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 수없이 우리는 외치죠. 외침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실천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 설교가 좋더라, 저 설교, 저는 물론 설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목회자에게 빠져들어가는, 그 목회자의 어떤 설교 반복론이라든지 설교하는 스타일, 그런 것을 듣고 그 목사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순수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게 그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쫓아가지 맙시다. 목사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그들의 어떠한 설교만을 듣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친밀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또한 공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우리의 삶의 유익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모든 목사가 잘못되었다, 설교드리면 안 된다, 그런 하는 말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보물을, 그 진리를 찾아, 하나 찾은 그 진리 때문에 천국의 비유처럼 하나 잃어버렸던 것, 아니면 정말 땅에서 차온 그 보물을 살려고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성경 66권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조그만 것에도 기뻐하고 그 조그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정말 만족하고 변화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다른 곳에 분주하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에 단 몇 분, 5분 아니면 한 장이더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